14절 이하에 있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9장은 총 5개의 단락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가장 마지막에 있는 4번째 단락과 5번째 단락은 2개 묶어가지고 다음 주일 설교로 살펴봐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제가 그렇게 묶어도 될 것 같고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상 9장의 5단락 중에서 2번째 단락에 해당하는 귀신 들린 아이 고친 사건을 중심으로 묵상을 해볼 텐데, 아울러 첫째와 셋째까지 3단락을 함께 묵상하려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성경 해석은요, 여러분, 문맥이 너무 중요해요. 단연간 지금 제 설교를 가장 많이 들으신 분들이 한 12년 정도 들으셨을 거예요. 전도사 때부터 하면 12년 넘었나? 아무튼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 뭐 설교 똑같아, 늘 똑같아, 했던 말 또 하고 방법도 똑같아. 이제는 이쯤 되면 조금 졸고 있으면 이런 얘기 나올 거야. 이렇게 이제 익숙하신 분들이 계세요. 맞아요, 그래요. 그런데 제 설교를 쭉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절대 문맥과 상관없는 해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마 이제 귀가 닳도록 들으셔서 아실 것입니다. 왜? 문맥이 너무 중요해요. 하물며 일기를 쓰는 초등학생도 오늘 소풍을 갔습니다. 아빠가 술 먹고 들어왔습니다. 오줌을 싸버렸습니다. 이렇게 일기 쓰지 않아요. 1절에 이 내용 썼다가 2절에 이 내용 썼다가 3절에 다른 내용 쓰지 않는다고요. 모든 인간은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서사를 가지고 있고 글쓰기를 할 때 그 흐름과 문맥이 이어지도록 이야기가 되도록 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문맥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야기로 앞뒤를 연결해서 쓰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경은 더했으면 더했지 결코 문맥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우들을 계속해서 가르칠 때도 강조를 했지만 문맥으로 풀어내고 그 해석이 앞뒤 문맥과 어울리지 않는 해석을 하는 것을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구절을 놓고 해석을 했어요. 근데 이것이 앞뒤 문맥과 전혀 상관없는 뜬금없는 해석이 나오면 삑,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여러분, 하물며 지난 사경회 때 이 부분을 제가 우리 교우들께 언급해 드렸지만 한 구절만 쏙 빼가지고 그 구절만 놓고 해석하는 것은 정말 위험해요.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구절을 빼옵니다. 구약 어느 서에 이거, 신약 어디에 이거 빼와서 그것을 신천지 교주 이만희로 연결되는 걸로 꿰요. 가만히 보면 근거 구절들이 다 여기저기서 빼왔어요. 이거는 바른 해석이 아니에요. 문맥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로 꿰서 결론 나게 하려고 관련 구절들도 논리적으로 꿰는 거예요. 이단들이 이런 거 많이 씁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교주로 결론이 날 수가 없어요. 이미 결론을 교주로 내놓고 그 교주와 어떻게 말을 좀 말장난해가지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 구절들만 떼와서 논리로 연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단연간 여러분들이 문맥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만 지금 귀가 닳도록 배우셨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문맥에 입각한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씩 배우는 것은 너무 위험해요. 여러분, 가령 우리가 오늘 9장을 볼 텐데 어떤 구절이 제일 유명해요? 23절이 제일 유명하지 않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유명하죠? 요거 하나만 딱 빼와가지고 설교를 하거나 해석을 하면 어떤 위험성이 있을 것 같아요? 조엘 오스틴, 이단으로 규정된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이 돼버려요. 1조 주세요. 믿기만 하면 1조가 온다. 이런 식으로 가르칠 수 있거든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한 구절만 놓고 봐서 그래요. 이단처럼. 앞뒤 문맥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봐야죠. 맞습니까? 그런 오류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9장 23절이 궁금하다.
그러면 세 번째 단락에 위치해 있잖아요. 9장의 5조각 중에 세 번째 조각에 위치해 있죠. 두 번째 조각에 위치해 있잖아요. 이 두 번째 조각 전체를 봐야 돼요. 과연 1조 주세요. 자녀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모든 기도든 다 믿음으로만 하면 다 성취해 준다는 건가? 앞뒤의 흐름을 보시면 내가 잘못 해석했구나 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9장 전체의 문맥으로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내 해석이 정말 9장 전체가 지지해 주는 해석이 맞는지. 9장만으로 안 돼요. 마가복음 전체에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고난의 종 예수, 그 주제가 내 해석을 지지해 주는지를 또 봐야 돼요. 마가복음 전체에서. 마가복음만 가지고 해서는 안 돼요. 27권 신약 성경 전체가 말하는 교리, 정통 2000년 기독교 교리, 그 복음에 입각해서 내가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가? 그것도 봐야 되고요. 그것만 해서도 안 돼요. 구약 39권까지 더하여 성경 전체가 나를 지지해 주는가? 이 해석을 지지해 주는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것만 봐서도 안 돼요. 2000년 동안 우리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서로 전파하려 내려왔던 기독교 정통 교리에 정확하게 부합하는가까지 봐야 바른 해석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성경에 약한 이유가 문맥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새 후보들 토론하죠. 엊그저께 토론해 보니까 한 후보가 답답한지 다른 한 후보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니, 당신은 내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아니, 좀 앞뒤 내가 다 한 얘기를 듣고 내가 그런 차원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왜 그 부분만 쏙 빼가지고 그렇게 오해하도록 그렇게 단정짓고 얘기합니까? 라는 얘기를 한 적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말한 사람 입장에서 답답할까요? 안 답답할까요? 제가 그래요. 한 구절만 놓고 해석하고 그것을 듣고 있는 우리 전반적인 부분들을 볼 때 제가 답답해요. 전체 문맥을 봐야죠. 그 안에서 무슨 위치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아야죠. 이해가 되십니까? 절대적일 정도로 중요합니다. 문맥적 해석은. 그래야 여러분이 이단에 안 빠져요. 그리고 잘못된 신앙의 오류에 빠지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문맥으로 점검하고 문맥으로 봐야 돼요. 오늘도 그런 마음 가지고 두 번째 단락을 보지만 앞뒤 문맥으로 두 번째 단락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를 우리가 바르게 묵상해 보고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그 여행 떠날 준비가 되셨어요? 자, 그러면 출발해 볼 텐데, 예전에 마가복음 첫 시간 개관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은 다른 공간복음서들에 비해 굉장히 분량이 작아요. 축약된 형태예요. 마태와 누가, 마가 셋을 같은 관점으로 보고 있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서와 누가복음서에 비해서 그 분량이 6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분량이에요. 비슷한 내용들과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되 굉장히 축약해서 압축해서 기록해 놓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만약 두 복음서보다 더 많은 양으로 그 장면을 할애했다, 그것은 마가복음이 엄청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가뜩이나 분량이 작고 축약하고 있는데 두 복음서보다 분량이 더 많다? 여기에 뭔가 핵심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살펴볼 두 번째 단락이 있죠. 귀신 들린 아이 고치시는 본문. 마가복음이 제일 길어요. 여기에 마가복음만의 특수 구절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걸 알아야 두 번째 단락에 귀신 치유 사건이 단순히 나가라, 귀신 나가라 하면 나가는 그런 얄팍한 신비주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일단 여러분이 흔히 알고 계신 두 번째 단락의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단락에서는 어떤 구절들이 여러분 유명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23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 구절 유명하고요. 또 하나, 와, 누구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귀신이 나갈 수? 이 부분 29절인가요? 이 부분이 유명하죠. 이 두 구절이 유명하다 보니까 이 단락은 귀신 쫓아내는 방법론 강의 파트구나. 믿음으로 기도하면 귀신들이 나가는구나 라고 축기사역 방법론 본문인 줄 알아요. 문맥을 고려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렇게 단순하게 귀신 쫓아내는 법 알려주기, 그 본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 교훈일까요? 그래서 문맥으로 봐야 되는데, 자, 기억해 봅시다. 우리 전체 문맥을 한번 저를 보면서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 혼자서 세상에 등장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에서 혼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전파하며 혼자 사역을 하셨어요. 혼자서 여러 일들을 하시며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어디에서 끝났는지 혹시 기억나요? 6장에서 자기 고향에 갔는데 어릴 때부터 봐온 고향에서 자란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라는 선입관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 바로 다음 문맥인 6장 중간쯤에 12제자를 이에 세우시니 라고 되어 있어요. 드디어 12제자를 그때부터 세우시고 6장부터는 투 트랙으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예수님 혼자 하나의 트랙으로 가다가 6장부터 제자들을 세우시면서 투 트랙으로 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전면에 내세우시고 너희가 떡을 나눠주라. 오병이어 사건도 너희가 너희에게 있는 떡으로 너희가 나눠주라. 제자들을 전면에 세우시고 예수님이 뒤로 가시면서 투 트랙으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이 갈등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과 부활의 복음, 그것을 추구하며 제자들이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제자들은 이 땅의 부귀영화와 이 땅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투 트랙으로 가는데 분명히 같이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두 부류 사이에 마음의 간극이 너무 크고 갈등까지 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본문인 8장에서 확인했어요. 즉 6장의 제자가 세워지고 투 트랙으로 가는데 8장에서 그 갈등이 드러나고 폭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폭발하던 장면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7장쯤에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거 세상 사랑하는 거다. 그랬더니 우리 떡 갖고 오는 거 떡 먹고 사는 문제 얘기하셨나? 이해를 못합니다. 너희 마음이 어찌 그리 둔하여졌느냐. 먹고 사는 문제, 예수님이 영적 문제, 천국 구원 문제, 이 괴리가 있어요. 그러다가 8장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선지자라고도 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맞췄다. 그러나 너 잘못 알고 있는 거니까 절대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라. 그러면서 왜 잘못 알고 있는지를 말씀하시죠. 인자는 사람들에게 괴롭힘 당하고 고난 당하다가 비천하게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그 후에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된단다. 이게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야 라고 말씀하시자마자 베드로가 감히 잡아채죠. 앞에 가시는 예수님을 어깨를 잡아채서 자기 쪽으로 돌려 세웁니다. 헬라어로 자기 가까이 인도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서 자기 쪽으로 끈 거예요. 감히. 그러더니 꾸짖어요. 뭐라고 꾸짖죠? 그건 안 됩니다. 나는요 이 땅의 부귀영화가 너무 좋아요. 십자가에서 순교하라고요? 이 땅의 것을 다 잃으라고요? 희생하라고요? 난 그런 기독교는 싫어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딱 끌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도다. 그러면서 충격적인 복음서 전체에서 가장 강한 제자도를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 천국에 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땅을 버리고 이 땅의 목숨을 버리고 나를 따라야 할지니라. 이 땅에서 나와 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내가 다시 재림하는 그날에 나도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이 땅을 천하를 가져봐야 무엇하느냐? 천하의 돈을 주고 구원을 살 수 있겠느냐? 이 땅의 것을 버린 자들은 생명을 얻으리라. 복음서 내내 가장 강력한, 우리 입장에서는 제일 부담스러운 복음의 원색적인 교훈을 제자들에게 호령하십니다. 그때 꾸짖다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8장 마지막이에요. 기억나십니까? 지금 투트랙으로 가고 있고 같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마음의 간극이 엄청 벌어져 있고 서로 이해도 못하고 있고 갈등이 한번 제대로 신체 접촉까지 하면서 폭발했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데 귀신아 떠나가라 떠나가라 이거겠습니까? 귀신 떠나가는 무슨 은사 방법론 가르치겠어요?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자 오늘 이 배경 이해를 가지고 제자들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구나, 그리고 지금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되게 신경을 쓰고 계시구나, 제자도 제자 훈련시키고 계시는구나, 9장부터 제자 훈련이 더 강화되는구나. 왜? 예수님의 복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이제 9장부터 자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확인하게 될 때지만 나 이제 곧 죽어. 예수님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아직도 눈이 다치고 귀가 다치고 입이 다쳐서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예수 복음의 영광을 보지도 못하고 그 복음을 말로 선포하고 온전히 찬양하고 전하지도 못해요. 눈, 귀, 입이 다 닫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자기의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 그래서 9장부터는 무조건 제자 훈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죄인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그가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희게 씻으사 천국 갈 자격을 만드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옮기시기 위함입니다. 즉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제자들도 이 복음 교리, 2000년 동안 정통 기독교를 유지해 오던 이 복음 교리, 우리 천국 보내려고, 지옥이 아닌, 심판이 아닌 천국 보내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 이 정통 교리를 제자들도 좀 바라보면 좋겠는데 이 땅이 너무 좋으니까 천국요 관심 없어요. 이 땅에서 돈만 주세요 좀. 그런 느낌이니까 예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그런 문맥의 흐름 속에서 9장이 시작되는데, 한번 14절 이하의 두 번째 단락이 귀신 쫓는 이야기인지 단순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14절을 보시면 두 번째 단락이 시작되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내려오시니까 그들이 변론을 하고 있었대요. 누가 싸우고 있어요. 이거 변론, 말로 다투는 거거든요. 제자들과 서기관들, 유대인 지도자들이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16절에서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가지고 논쟁하느냐? 변론하느냐? 즉 누가 봐도 큰 소리 내면서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그 다투는 중에 당사자인 예수님이 오시니까 15절 보세요. 마치 싸우다 걸린 두 자녀들처럼 엄마 오니까 놀래서 오는 것처럼 크게 놀라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맞습니까? 환영하는 거예요. 여기서 무난하다가 환영하다, 인사하다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무슨 논쟁을 했어요? 예수님 16절에서 물어봤습니다. 너희들 무슨 변론했니? 그러자 18절에서 그 답이 나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와가지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탁했어요. 귀신 쫓아달라고. 근데 18절 마지막 문장을 유심히 보세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대요? 그 부탁인데 능히 하지 못했다. 이게 논쟁 주제예요. 이것 때문에 서로 싸운 거예요. 어떻게?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공격한 거예요. 귀신 하나 못 쫓아내는 거 능력 없는 거 아니야? 너의 스승 예수 능력 없는 예수 아니야? 왜 못 쫓아내? 너희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종교 집단이지. 기독교의 예수 가짜지.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을 못 쫓아내니까. 그래서 이 사건이 다 끝난 후인 28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따로 집같이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께 조용히 물어봅니다. 부끄러우니까. 뭐라고 물어보죠? 이때 말투가 뭐예요? 우리는 왜 능히 하지 못했나요? 능히가 또 나왔네. 자, 보세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이미 6장에서 귀신 엄청 쫓아냈어요. 했다고요. 이미 둘씩 짝지어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12제자가 6팀으로 전도여행 다니면서 수많은 귀신들을 쫓아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미 6장 시절에.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신이 있었을 거예요. 아, 이번에도 당연히 쫓아내겠지. 과거에 해봤으니까. 근데 29절 보세요. 주님의 말투를 가만히 보세요. 뭐라고 하시죠? 이런 종류들은 니네들 옛날 방식으로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런 종류의 귀신은 제자들이 능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지금 문맥을 우리가 앞에 괜히 살펴본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과 이 땅의 부귀영화를 사랑하는 제자들 간의 간극이 되게 벌어져 있고 갈등이 심화된 이 문맥의 흐름으로 지금 오늘 본문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다른 종류의 귀신이야, 이 귀신은 다른 방법론이 필요해, 그런 비법 강의일 리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문맥으로 파악하고 접근해내서 풀어내지 않으면 이게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이런 종류의 귀신 뭘 말하는 거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부분과 뒷부분, 즉 9장의 1단락과 3단락을 함께 봐야 돼요. 문맥으로. 그리고 다시 두 번째 단락으로 와야 되거든요. 먼저 9장 1절을 봅시다. 첫 번째 단락부터 한번 가볼게요. 9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잠 깰 겸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1절 시작.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말을 듣고 있는 여기 있는 자들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구절에 마가복음에만 있는 특수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권능으로입니다. 아까 제자들이 논쟁할 때 계속 어떤 단어가 눈에 띄었는지 기억나세요? 능히. 권능으로 임하는 자들이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권능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그 유명한 23절도 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3절도 보시면 어떤 단어가 어김없이 들어가 있어요? 능히. 지금 이 얘기예요. 이 본문 전체가. 우리는 왜 안 되나요, 예수님? 우리는 왜 능력이 없나요? 6장 시절에는 쫓아냈는데 이런 종류는 왜 능력이 없나요? 그 얘기예요. 여러분, 6장 시절에 귀신들이 쫓아낸 것은 이제부터 잘 집중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귀신을 쫓아낸 것은 그냥 은사예요. 기능적인 거라고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능적으로 쫓아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 은사를 줬기 때문에 그래요. 6장에 이 부분이 뭐라고 표현되었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돼 있죠.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준 거예요. 이땐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믿음 가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방언 한번 받으신 분이 그때그때마다 방언이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하십니까 혹시?
그때 주신 방언 안 뺏어가셨겠지 막 믿음을 일으키십니까? 은사는 기능이에요. 엊그저께 미용실 갔을 때 한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은 어쩌면 설교 단상 위에서는 그렇게 담대하시더니 내려오시면 그렇게 소심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게 저예요. 설교요? 찬양 인도요? 그거 다 기능이에요. 설교를 잘하고 찬양 인도를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영성이 뛰어난 게 절대 아니고요. 뒤에서 이상한 짓 다 하고 다닐 수 있어요. 이건 그냥 기능이라고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라는 사역자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라고 했어요. 우리는 다 기능들이에요. 기능들, 도구들, 껍데기들이라고요. 이 땅의 모든 사역자들은 높이고 추앙하고 우상화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받았으니까 방언처럼 하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걸 또 믿음으로 뭐 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즉 6장에서 그들은 수많은 귀신을 내쫓았는데 이거는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종류의 귀신은 받은 걸로 계속 그냥 습관적으로 기능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신비주의, 은사주의에 너무 빠져 있어요. 그냥 기적 일어나면 너무 좋아하고 거기에 무슨 엄청난 것들이 있는 것처럼 우르르 쏠려다녀요. 은사는요, 생명과 큰 관련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미용실 집사님에게 뭐라고 했다고요? 설교 아무리 잘하고 찬양 아무리 잘해도 뒤에 가서 자기의 영성으로는 딴짓을 할 수 있다. 생명과 구원과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걸 밝히 하시길 바랍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심지어 죄 짓고 올라와가지고 방금 전에 누구 미워하고 욕하고 죄 짓고 올라와서 찬양인도 하는데 잘 되는 날이 있어요. 이건 경험해 보셔야 알아요. 내 구원과 생명과 전혀 상관없다고요, 은사가. 이런 종류의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은사는 진짜 얄팍하고 가벼운 수준의 사실 저급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받아서 하면 돼요. 진짜 생명은 다른 차원에 있는데 제자들이 6장에서는 이거 받아서 하는 걸로 쉽게 했는데 진짜 생명의 능력은 전혀 없는 거예요. 왜? 복음을 못 믿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의 능력이 그들에게 없으니까 기능만 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때는 주님이 내가 다 줄게, 능력을 줄게, 그 일을 능히 할 수 있도록, 이것이었다면 이제 이 부분 더 거대하고 진짜 그거는 어떤 피상적인 활동이고 진짜 복음적 생명 살아나는 역사, 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은사는 전혀 아무런 소용도 없어요. 전혀. 여러분 방언을 100만 마디 한다고 해서 내 가족 구원됩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과는 상관없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즉 나를 믿고 나에게 기도하라. 너희가 나한테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은사는 내가 그냥 줘서 너희가 스스로 사용하는 부분이라면 이 부분만큼은 너희가 나에게 맞추고 나를 믿고 나에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을 때 9장의 전반부는 능력 이야기구나.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장풍 쏘는 능력이 아니라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그 능력 문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능력이 어떤 종류일까 봅시다. 다시 1절을 보시면 권능으로 뭐가 임한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본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구절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언제 본대요? 여러분 이거 신학적으로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원칙적으로 일단 죽어야 가요. 이 몸으로는 못 갑니다. 죽어야 돼요. 그리고 부활해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부활해서 전혀 다른 차원인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것이지 이 땅에 임하는 게 아니에요. 옮기는 거예요. 아들의 나라로.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이전에 있던 땅과 하늘과 우주가 불살라져서 다 사라졌다고 그랬어요. 소멸했다고. 이 땅에 다시 임하셔서 여기를 개조해가지고 유토피아로 만들어서 여기에서 사자와 뛰놀고 천국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예비된 새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 번 죽었다가 부활해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신천지의 이만희 같은 경우는 다르게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해서 육체 영생한다고 얘기하죠. 이 땅에서 육체 영생한다고. 아니에요. 한번 죽어야 돼요. 무조건 다. 그리고 부활해서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뭐뭐 하기 전에 볼 자도 있느니라라고 얘기했어요. 그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가 가는 그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1장에서 등장하실 때 뭐라고 외쳤죠?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으니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셨어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즉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들 다 죽어야 보는데 무조건 원칙적으로 교리적으로 죽기 전에 본다라는 말씀을 하신 이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이 땅에 지금 마귀가 꽉 잡고 있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여 그들의 닫혀있는 눈과 귀와 입을 에바다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리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 향한 구원의 영광이 눈으로 보이게 하시고 그것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며 전도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눈, 귀, 입을 여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여 닫혀있는 영혼들, 죽어있는 영혼들을 열어 예수 믿게 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백날 귀신 쫓아내고 치유사역하고 신유사역해도 주님 안 믿어요. 신비주의는 아주 저급한 거예요. 생명과 상관없는. 진짜는 몇십 년째 안 변하는 내 가족이 변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 다 방언도 하고 때로 기도하면 병도 낫습니다. 그런데 왜 내 가족은 안 변해요? 왜 예수 못 믿나요? 우리가 지금 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철저하게 무기력한 거예요. 맞습니까?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왜 안 되나요, 예수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런 종류의 귀신은 온 세상을 꽉 잡고 있는 사탄을 말해요. 절대 영혼들을 안 놔주는, 지옥까지 같이 들어가자, 꽉 붙들고 있는 사탄 마귀의 권세를 말합니다. 지금 그 영혼들을 서로 줄다리기로 뺏어오는 전쟁이거든요. 마귀의 나라고 여기에 임금은 사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들리는 날에 이 땅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왕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이후로. 믿으십니까? 권능으로 임하여서 마귀의 나라가 꽉 잡고 있는 곳에 새로운 나라가 임하여 서로 영혼들을 강탈해 가는 거예요.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뺏으신 영혼들은 아들의 나라로 구원돼서 옮겨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종류의 귀신은
너희가 예전에 6장 때 가졌던 은사 정도로는 절대 안 된다. 여러분, 주님은 그래서 1절에서 너희들 중에 그 제자들이 있었겠죠? 죽기 전에 주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는 자들이 있을 거다. 이 말은 우리가 실제로 사도행전에서 보는 것처럼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뛰어나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하니 그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를 찬송하니라. 이게 바로 이 권능이에요. 정말 사람들이 주를 믿는 거예요. 눈과 귀가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 권능을 체험할 자들도 있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사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짜 능력이 임해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의 귀가 열려 복음을 알게 되고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리게 되는, 그것을 전파하게 되는 그런 삶을, 진짜 능력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권능으로 주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데 쓰임받는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이지 이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백날 나 혼자 방언해봐야 뭐해. 내 가족 안 변하는데. 이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 능력이. 이것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능력은요, 신비스러운 일 하나 일어나지 않아도, 기적 하나 일어나지 않아도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보고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누구의 권능으로?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을 저는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주님께 너무 사모했어요. 여러분들도 사모하십니까? 우리가 백날 이렇게 기능적으로 살아봐야 뭐합니까? 주님이 주신 영혼들 다 놓치고 있는데, 그들을 변화시키지를 못하는데,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아빠에게 제자들이 그걸 못 고쳐줘요. 그 모습이 꼭 나인데 우리에게 이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모하십니까? 오늘 이 능력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크신 은혜 받고 구원을 받았으면 남은 인생 동안 이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님께 열매로 올려드리고 그 열매의 제사를 드리는, 영혼의 열매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권능은 어떻게 해야 나에게 임할 수 있을까요? 앞서 주님이 답을 주셨죠. 뭐와 뭐를 하면 된다? 뭐와 뭐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능치 못함이 없다. 또 기도하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믿고 기도하면 되는 건가? 여러분, 신앙이란, 기독교 신앙이란 진리가 있고 그 유사 진리와 비진리, 더 밖으로 나가면 이단들도 있어요. 이 진짜 진리, 위조 지폐가 아닌 진짜 지폐만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면 되겠구나, 그냥 기도하자. 아니요, no.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은 물 떠놓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한국의 재래신앙과 합쳐져서 그냥 무턱대고 기도한다. 어저께 어떤 집사님 상담할 때도 그냥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런 기도자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진리 안에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가 중요해요. 막연하게 믿고 막연하게 아주 광범위하게 기도하고,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를 칼날과 같은 메스로 정확하게 복음의 진리 안에서, 교리 안에서, 성경 안에서 분별할 수 있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고 기도라고 다 같은 기도가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없으면 이걸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주님이 믿음과 기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떤 믿음이 필요하고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가 관건인데, 먼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지금 두 번째 단락이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문제의 단락이죠. 믿음 부분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는 앞단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는 뒷단락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한번 무엇을 믿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단락에서 예수님이 변화산에 오르십니다. 일부러 제자들 중에 수제자 몇 명만 데리고 올라가셔서 변형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누구와 누구가 갑자기 등장해서 예수님이랑 대화합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 가지 함축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함축적 의미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 텐데,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특수구절이 또 있어요. 여기에 뭐냐면 3절에 나오는 세상에 빨래하는 자가 희게해도 그렇게는 못할 만큼 예수님이 광채를 뿜어내시며 하얗게 되셨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맞습니까? 빨래하는 자 어쩌고, 이게 마가복음만 써놨어요. 아니, 마가복음은 좀 유치한가? 세탁소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서 빨래하는 자가 세탁소 말이에요. 그 당시에 전문 빨래 하는 분들. 아니, 왜 세탁소 이야기를 써놨지? 너무 비유가 서민적인 복음서인가? 이해하기 좋으라 그런 건가? No. 아니에요. 중요한 건 세상에서라는 단어예요. 이 세상에 어떤 전문가도 절대 천국 수준으로는 만들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앞서 8장 36절과 37절 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사람이 온 천하를 얻어도 천국은 갈 수 없다. 영생 천국은 못 얻는다. 그리고 37절 보세요. 세상에 그 어떤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세상의 것으로는 천국을 살 수 없다. 맞습니까? 영생을 살 수 없죠. 같은 맥락이에요. 세상에 빨래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도 천국에 이를 만큼 우리를 거룩하고 순결하게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줍니다. 천국 들어갈 자격을 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에게만 그 힘이 있어요. 예수 복음에만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변화산 사건을 보면 누구와 나왔다고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왔죠? 아니, 이분들 왜 나오셨어요 갑자기? 먼저 이 두 분은 구약 성경에서 죽음이 불분명한 두 사람이에요. 모세는 어디에 무덤이 있는지 알지 못했더라. 분명히 죽었는데 죽을 때 눈이 힘이 없지 않았고, 그러니까 체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해서 죽기는 죽었는데 무덤을 찾지 못했다. 엘리야는 회오리바람이 슉 올라가서 천국으로 올렸는데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우리 스승님이 회오리가 하늘로 올려버렸어요. 어딘가 멀리 광야에 시체가 떨어졌을 것 같은데 시체 찾으러 갈까요? 엘리사가 말하길 찾지 마라. 하나님에게 올라갔다. 죽음이 불분명한 사람들, 즉 천국에 있을 것 같다라고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던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 이 장면은 무엇을 먼저 상징해요? 지금 무엇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 땅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나 천국 필요 없어요. 나 돈이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천국 체험을 시켜주신 거예요. 이런 날들이 너희에게 있으니 나를 따라오고 천국을 사모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는 교육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성경의 대표자예요. 여러분,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그냥 한 귀로 듣고 그냥 중요 내용만 하세요.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도 같이 보고 있죠.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이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몇 권이 추가됐죠. 40 몇 권을 보고 있죠. 우리는 39권이고.
같은 구약 성경을 보는데 그들은 구약을 타나크라고 불러요. 타나크.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기 때문에 T, N, K, K 맞죠? T, N, K 그걸 그냥 조합해가지고 타나 붙인 거예요. 타나크. 이 타낙이 무슨 뜻이냐면 구약을 나눈 거예요. 토라, T, 토라, 모세오경, 창출레민신. 그 다음에 타나크니까 느비임. 느비임은 선지서라는 뜻이에요. 선지자들이 쓴 책. K, 케투빔. 케투빔은 성문서라 그래서 시편, 잠언 이런 것들을 말해요. 유대인들은 성문서를 가장 뒤에 놨어요. 모세오경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이 선지서예요. 죽지 않은 사람들 중에 모세오경의 대표자가 모세고 타나크 중에 선지서의 대표자가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그래서 세 분이 천국에서 같이 대화를 해요. 권위가 동등한 것처럼. 여기에 변화산 본문에 숨겨진 의미가 있어요. 변화산 본문을 보면 셋이 대화하시다가 두 명은 어떻게 돼요? 사라지고 간 곳 없고 예수와 제자들만 남았더라라는 구절이 있죠. 둘은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립니다.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임재하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셋 중에 예수만 하나님의 아들이니 너희는 구약 성경의 대표자들 말 듣지 말고 누구의 말만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래요. 이것이 변화산 본문의 핵심이에요. 즉 모세오경을 쓴 모세나 엘리야와 같은 급의 선지자가 아니라 너희가 모시고 있는 이 예수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구원의 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말만 들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에 이르는 거예요. 지금 본 이 광경.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들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5절에서 베드로가 이거 너무 좋네요. 이 땅을 그렇게 사랑하던 베드로가 천국 한번 경험하는 순간 너무 좋네요. 여기서 계속 살고 싶네요 라고 고백했어요. 맞습니까? 이 느낌이에요. 여기 좋지? 예수 믿고 이 길을 가자. 꼭 여기에 이르자. 이것을 제자 훈련시키신 거예요. 무엇을 좋아하는 제자들에게? 이 땅을 좋아하는 제자들에게. 방금 전에 갈등하고 오셨잖아요. 8장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땅을 버려야 천국을 얻는단다 라고 강하게 얘기하시고는 얼르고 달래서 봐봐. 이렇게 좋은 곳이잖아. 그러니까 나를 믿고 천국 가자. 이런 제자 훈련을 또 해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이 믿음은 바로 이 변화산 사건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을 믿는 거예요. 구약을 뛰어넘으신 절대적 구원의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이렇게 영화로운 천국에 이를 수 있다. 이것을 믿고 이 땅을 버릴 수 있는 자에게만 가족이 변화되고 주변이 변화되는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놀랍고 아름다운 진리를 말해주시는 이 순간 제자들의 모습을 변화산 사건에서 보세요. 이들의 무지함이 막 곳곳에 드러나는데 가장 큰 무지함은 그들의 인식이죠. 5절 보세요. 베드로가 주님을 부르는 호칭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랍비예요. 이 호칭 자체가 모세와 엘리야와 동급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고요. 5절을 또 보시면 예수님 여기 너무 좋은데 각각 동등하게 세 분에게
똑같은 초막을 지어드리고 동등하게 모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맞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예수를 독보적인 구원의 주로 인지하지를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고작 모세와 엘리야급으로 보는 겁니다. 귀와 눈이 닫혀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10절에서 모든 변화산 사건이 끝나고 예수님이 내려오시면서 얘들아 너희가 오늘 본 거 얘기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는데 10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수군거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얘들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게 대체 뭐야? 지금 천국도 보여주시고 다 십자가도 예고해 주시고 다 했는데도 이들이 지금 귀와 눈이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복음의 원리, 영생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죽어야 되지? 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되지? 그래서 9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이해를 전혀 못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오늘 본 이 장면은 내가 죽고 부활하여 복음이 완성되는 그날 이후에 전해라. 지금 너희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으니 이해가 되십니까? 즉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주를 따르는 자들에게 필연이에요. 이 땅을 부인하고 이 땅에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도의 삶은 천국 가는 우리의 그 길의 필수 코스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도 얻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일조를 얻고 또 천국도 얻고 그런 건 없어요. 이걸 택하거나 저걸 택해야 돼요. 제자도의 삶을 우리는 필수적으로 살아내야 돼요. 근데 제자들은 도무지 이 진리를 이해를 못하죠. 왜? 다 닫혀 있으니까. 왜 닫혀 있을까요? 이 땅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11절의 말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왜 죽다가 다시 살아나야 되지? 10절에 그러더니 11절에서 주님께 물어봅니다. 뜬금없이. 주님, 사람들이 그러던데요? 구약 성경 말라기 제일 마지막에 있는 예언을 보면 엘리야가 메시아보다 먼저 와서 온 세상을 회복시킨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그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이들의 의도가 뭘까요? 엘리야가 먼저 와서 다 회복시켜버리면 우리 예수님이 죽을 필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기대를 그 아래 구절인 12, 13절에서 팍 깨버리십니다. 맞아. 이미 엘리야는 왔어. 그게 세례 요한이야. 마태복음 버전에서는 세례 요한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엘리야가 왔어. 그리고 그가 회복시켰어. 근데 너희가 생각하는 그 회복은 아니야. 가시적인 이 땅을 유토피아로 만드는 회복이 아니야. 내 복음의 앞길을 깔아준 그 회복을 시켰어. 그런데 구약에 이런 예언이 있어.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주의 종 인자는 반드시 고난받고 죽어야 된다라는 구절이 있어. 그것처럼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그를 함부로 대우하여 13절 그를 순교시켰다. 인자도 마찬가지로 순교해야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이 계속 가치관의 갈등을 하고 있거든요. 서로 몰라요. 지금 이해하지 못해요. 자, 지금까지 쭉 달려왔는데 여기까지의 모든 내용이 머리에 그려주시죠? 제자들 예뻐하셔가지고 천국도 보여주시고 제발 믿어라 믿어라 하는데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안 죽으면 안 돼요?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땅에서도 잘 살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제자들의 뭘 이해, 충돌하고 있는 거 보여주시죠? 세 번째 단락으로 가서 봅시다. 세 번째입니다. 30절.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 안 만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 사역 안 해요. 이제 안 만나시고 제자들 가르치는 것에만 전념하십니다. 이미 다 설명드렸어요. 왜 그런다고 했어요? 곧 자기가 죽을 날이 가까워지셨으니까. 사람들도 안 만나고요. 31절 이는 제자들 가르치시려고 그러신 것이라. 맞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위로 올라가서 19절 한번 보시겠어요? 19절의 한탄은 이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탄식. 시작.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탄식이에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참아줘야 내가 없는 세상에서 너희들 스스로 복음의 길을 갈 수 있겠니? 제자들과 우리를 향한 탄식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아시는 만큼 이제 다른 사람들 사역 안 하시고 31절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뭘 가르치셨어요? 일관되게 가르치십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야 돼. 이게 정통 기독교 십자가의 가장 진수요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또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좀 이해를 해라. 나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그런데 잘 보세요. 32절에서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그 말씀을 그때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뭘도 못해요? 묻기도 두려워해요. 여러분 이걸 잘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죽음, 이 땅에서의 희생, 그 재미없는 길, 나 이 땅이 좋은데 하면서 죽는다는 얘기 좀 하지 마요. 이 땅에서 아프리카 선교 가라는 얘기 좀 하지 마요. 돈 없이 가난하게 살라는 얘기 좀 하지 마요. 묻기조차 두려워해요.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것이 나갈 수 없다. 기도를 안 하고 있어요. 왜? 이쪽 길은 너무 싫으니까. 묻지도 않아요. 기도도 안 해요. 왜? 이쪽 길은 싫으니까. 너희가 천국을 믿는 믿음으로 이쪽 길을 갈 수 있겠니? 라고 명령하는 나에게 내 이쪽 길을 가겠습니다. 내가 마주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게 하소서 라고 기꺼이 기도하는 자, 그 자에게 이 능력이 임할 거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이 있어요. 가족, 친지, 친구, 교회, 교우, 주변 사람들.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누가 그들을 구원합니까? 이 세상의 영혼들의 상태를 보세요. 마가복음만의 특수구절이 또 뭔 줄 아세요? 왜 이렇게 마가복음은 이 부분이 분량이 많은 줄 아세요?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귀신이 어떻게 하는지 그 증상들을 마가복음만 엄청나게 적어놓고 있어요. 다 묘사하고 있다고요. 왜? 이것이 지금 우리 주변에 맡기신 영혼들의 상태니까. 마귀가 그 영혼들을 붙들고 있으니까. 절대 놔주지 않고 눈과 귀를 닫고 있으니까. 그들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마가복음은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18절과 22절에서 18절 먼저 보세요. 언제든지 귀신이 그를 붙들면 그는 귀신에게 반응한대요.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 전도해 보셨죠? 마귀가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가지고 한번 완악하게 딱 만들어버리면 말도 안 들리고 막 그래요. 그렇죠? 맞죠? 경험해 보셨죠? 이게 붙들리는 거예요. 교회 좀 한번 와보세요 그랬는데 교회 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막 무슨 일이 생기고 그 사람의 마음을 마귀가 딱 붙드는 거예요. 오늘 교회 가면 안 돼. 거기 가야지. 여기에 마귀가 그를 사로잡으면이라고 돼 있어요. 사로잡으면 그에게 조종당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영혼들이 붙들려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으로 우리가 그들을 해방시켜줘야 된다고요.
그런데 귀신에게 반응하는데 어떻게 된대요? 18절 먼저 거꾸러진대요. 거꾸러지다, 부수어 산산조각 나서 넘어지다라는 헬라어예요. 넘어져 버려요. 잘 예수님 믿는 것처럼 잘 올라오다가도 폭 꼬꾸라져 버립니다. 교회 안 가, 다시는 안 가. 폭 꼬꾸라져요. 왜? 마귀가 사로잡으면. 그의 영혼과 삶을 산산이 부숴놓는다는 거예요. 계속 넘어뜨리는 거예요. 넌 내 거야. 절대 못 가. 그 다음에 거품을 흘려요.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위에 17절을 보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말이 나오고 찬송이 나와야 되는데 거품을 막 뿜어내요. 말을 제대로 못해요. 그리고 이를 갈아요. 하나님에 대한, 세상에 대한, 가족과 교회에 대한, 모든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미움으로 이를 갈아요. 악독함으로 마음이 가득해지게 만들어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파리해진대요. 파리해지다 헬라어로 시들다, 마르다. 시들시들하게 해서 결국 죽입니다. 22절 보세요. 마귀가 제 아들을요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다고요. 마귀가 붙들고 있다고요. 나라 대 나라의 싸움으로 아니면 못 건져냅니다. 은사로 백날 방언해봐야 안 돼요. 나라 대 나라의 싸움에 권능이 임해야 돼요. 우리가 그들을 구해내지 않으면 누가 그들을 구해내겠어요? 우리가 그들을 구해내는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지난 8장 기억나시죠? 귀 막힌 자들에게는 손가락을 넣으시고 말 못하는 자에게는 침을 뱉으사 혀에 손을 대시고 열려라 에바다 하니까 열리죠. 그리고 눈 멀어서 못 보는 자에게 침을 뱉어 그의 눈에 안수하시되 어떻게 돼요? 눈이 밝게 보이게 되죠.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은 다 해요. 예수의 권능의 실체는 이거예요. 못 듣고 못 보는 자에게 복음이 들리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진짜 권능이에요. 그 권능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권능 없이 기능적으로 백날 은사하고 설교하고 해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계속 영혼들은 마귀에게 붙들려 있다고요. 마귀가 물과 불에 자주 던져요. 부서뜨리고 거꾸러뜨리고 거품이 일어나게 하고 시들고 메말라 죽여갑니다. 그들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아니면 그들을 구할 수가 없어요. 이 권능이 우리들에게 있을길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권능을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닫힌 것들이 다 열려야 돼요. 예수님이 사망의 돌무덤을 그 커다란 돌을 부수시고 열어 젖히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주의 권능으로 우리들 그 모든 갇힌 영혼들을 구해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왜 지금 능력이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왜 이렇게 무력합니까? 지난 주간에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우리 현빈이가 박옥수 구원파에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구원파야 나와 그러니까 그만해요 하더니 이미 세뇌를 당했어요. 과정을 들어보니 현빈이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훈련소에 갔다가 중간에 슬쩍 퇴소한 거에 대한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때 저도 부끄러워하지 마, 당연한 거야, 잘했어, 교회 나와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방치된 기간 동안에 구원파 청년부 부장이 오더니 자기의 마음속을 다 공감해 줬대요. 그 사랑으로 품어줬대요. 가짜 사랑으로.
그래서 이미 세뇌가 됐어요. 그래서 현준이한테 바로 연락을 했어요. 현준아, 너라도 나와라. 네, 현준이도 교회 나가는 거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연락하지 마세요. 그 두 영혼을 저에게 맡기셨는데 너무 무능력하게 지금 뺏긴 것 같은 느낌에 제가 주 초에 정신을 못 차렸어요. 주님께서 아직 끝난 거 아니다. 계속 기도해라. 라고 답을 주셔서 소망을 찾았지만 오늘 이 본문을 마주하면서 왜 나는 능력이 없을까? 왜 나는 단 한 명도 구원해내지 못할까? 왜 나는 눈으로 보게 하고 귀로 듣게 하는 걸 못할까? 그것만 되면 정말 좋겠다. 이 제자들의 모습이 능히 구원해내지 못하는, 예수님 왜 나는 능히 못해요? 라고 물어보는 제 모습같이 느껴지고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능력이 없으니 논쟁만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더라. 능력이 없으니 당신이 전하는 교리가 맞아요? 틀려요? 논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물과 불에 자주 던지며 그들의 영혼을 쥐고 있을 때 속수무책으로 죽어가는 영혼들 앞에서 거대한 마귀의 실체와 담대하게 마주하여 그들을 격파해낼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 나에게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23절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믿는 자에겐 능히 하지 못함이 없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믿어요? 십자가의 길 끝에 부활 천국 영생이 있음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 임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담대하게 이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믿음 없죠?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살 수 없죠. 어저께도 어떤 집사님에게 말씀해 드렸는데 우리가 죄를 짓고 불순종하는 이유는 거룩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너는 서울대 갈 내 아들, 공부 잘하는 내 아들 아프리카 선교사로 보낼 수 있겠니? 그건 안 되겠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불순종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네, 선교사로 보내겠습니다. 그 길이 내 아들에게 최고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당장 내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안 되는 일 같지만 그 길에 순종했을 때 주님께서 영화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평생의 선하시며 권능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주의 선하심을 믿고 순종합니다.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이걸 믿음이라고 하거든요. 믿음이 약하니까 불순종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믿음이 없어요. 왜? 이 땅을 너무 좋아하니까. 이 땅을 너무 좋아하니까 자꾸 불순종하는 거예요. 주님 십자가 안 가면 안 돼요? 왜 자꾸 죽는다는 말을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믿음 없는 거 맞습니까? 이 믿음을 갖고 싶은데 내 마음에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무능력하게 대항하여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만의 특수구절이 또 있어요. 바로 24절에 아빠의 고백입니다. 아빠가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나 믿음 없습니다. 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가 이렇게 하래요. 나 믿음 없습니다, 주님. 나 믿음 없고 이 세상을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불순종만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나를 도와주사 그 믿음 허락하여 주소서. 기도하래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우사 그 믿음의 길을 능히 걸어가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기도 중점적으로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택하신 사명자요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안 돼요. 담대하게 우리에게 이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돌려서 순수 복음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묻기조차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자들의 모습처럼 뭐야, 내 재산을 다 잃을 것 같은데, 내 자녀들 가족들 다 뺏어가실 것 같은데, 이런 두려운 마귀가 주는 소리에 나 묻기도 두려워. 네 아들 아프리카 선교사를 보낼 수 있겠니? 그때부터 그 기도 안 합니다. 두려워서. 진짜 갈까 봐.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이 땅 다 뺏어가실 줄 알아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묻지도 못해요. 기도도 안 합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탈피해서 주님, 나에게 지금 믿음이 없으니 이 믿음을 주사 영혼 구원하며 살게 하옵소서.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주옵소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영혼들이 뒤집어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영혼들이 구원의 복음을 믿고 고백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오늘 그 기도를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뭔가 손실이 발생할까 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믿음 주소서. 믿음 주소서.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주님, 전 왜 안 돼요? 너에게는 땡땡이 없어서 그래. 이 땡땡이 뭐예요? 십자가의 길, 천국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세상은 다 끝난 것 같은 길을 왜 가냐고 그래요. 마지막으로 26절 27절 봅시다. 주님의 길을 갔더니만 애가 죽네. 아까 제자들 필연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려면 다 죽어야 된다 그랬죠. 주님 뜻대로 했더니 애가 죽었어요. 주변에서 난리가 났네. 으이그 미련하게 예수를 너무 깊이 믿었어. 저거 봐 죽는 길로 간다니까. 자기 재산도 다 하고 주변 사람들은 다 죽는다고 얘기해요. 근데 27절에서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주님이 그 자를 잡아 일으켜 주십니다. 일으키다 2번 써진 이 단어가 부활하다라는 헬라어예요. 주변에서 그거는 이 땅을 버리고 손실되는 길이라고 겁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죽어도 내가 너를 다시 살리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이 믿음 주소서 기도하며 이 구원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